인생은 원래 독고다이다.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안 써야 되는데 일본말을 좀 쓴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게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결국 살아보니까 결국은 혼자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돕는 사람, 하와라고 하는 그죠? 배필을 또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그죠?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연합하고 동역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합을 이루고 동역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요. 일하는 것이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 그게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디고 좀 느리고 또 서툴러요. 일하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함께 다른 사람과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혼자 일하는 게요. 훨씬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고 더 뭐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도 효율적인 것, 뭔가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요, 대단히 사단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딱 벗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 살다 보면 정치를 하고 경영을 하고 뭐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99마리는 그런 남아 있잖아요. 그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하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9명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한 명 정도는 희생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소수를 무시하고 다수를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론 민주주의라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양 99마리는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려고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걸 보면서요, 주의 일은요, 효율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서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우리는 잘 마치는 것을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보실 때요, 어떤 일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마쳐졌을 때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십시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지으시고 기사를 행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해도 되잖아요. 효율적으로만 따지면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입니까? 그 탁월한 리더인 바울도요, 다 제껴버리고 혼자서 일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리더인 바울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요, 그 성경도요, 바울이 눈이 되게 나빴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쓴 게 아니고 바울이 그걸 불러주면은 옆에서 그걸 듣고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있죠.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기록한 게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옆에서 그렇게 대피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일한 게 아니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신뢰해서 참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진짜 동역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디모데가 그런 바울의 참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연합을 하면서 이루어 갔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2022년 해피처치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는요, 바울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과 통했던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해주고 가서 교회 사정을 잘 알아보고 와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줄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관한 좀 나쁜 소식들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뭐냐면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다 깨부셔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그 집사가 두 명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 그렇죠? 보면은 그 두 훌륭한 집사가 그만 서로 막 다툼을 합니다. 분열하고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과 같이 일하니? 네 혼자 일해도 충분하지 않니?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전부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연합을 깨고 동역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요,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단히 높은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가서 사정을 좀 잘 알아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이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마음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누가 좋은 동역자인가 물어보면요, 좋은 동역자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아니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좋은 동역자는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한 뜻, 한 언어, 한 방향을 갖는 그 사람이요, 진짜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동역하고 하는 주의 일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영리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인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아서 알겠어요. 아, 왜 주님이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유능한 게, 원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방향이 같은 그 사람과 동역하면요, 반드시 살아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요, 함께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능력이 있는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기 원했던 것은요,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모세와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일하고 싶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12명이 뭘 하라고 모세가 보낸 거냐면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땅을 보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런 훌륭한 땅을, 멋있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보낸 거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12명이 돌아옵니다. 근데요,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말하는 게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이잖아요. 10명은 가서 뭐를 본 거냐면요, 땅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땅은 안 보고 엉뚱하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와서는 못 간다고.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고. 차라리 지금 이 방향을 돌이켜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효율적으로 산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민수기 우리 13장 28절 한번 봅시다. 31절까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땅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아낙 자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낸 것은 그게 살고 있는 민족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보다 센지 잘 조사해보고 와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땅이니 땅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땅은 전혀 보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명은요, 모세가 보고 오라고 한 땅을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땅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요, 가서 사람만 보고 와서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민족이 너무 세고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죠.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과히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죠. 비록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과 같으니까 우리 밥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얼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갑시다. 동역은요, 그런 2명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인 사람과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성만 따진 사람은요, 그거 못합니다. 그 지금 사정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교회 처지도 그런 거 안 되고 그런 건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은요, 그런 사람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요, 마음이 탁 통했거든요. 마치 그와 똑같이요, 모세도 지금 마음이 맞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 맞지 않는 10명을 그래도 우리 설득해서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맞지 않는 10명을 어떻게든 기도하고 설득해가지고 함께 사역했다는 구절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음에 맞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해야 백성이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은 벌써 마음이 통했고요. 언어도 통하고 관심도 통하고 이 감정도 통하는, 다 통했거든요. 유능했기 때문에 동역한 게 아니고 뜻과 마음과 이런 언어도 통하고 방향이 벌써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일도 없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비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정말 한 방향으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 바울의 참 멋진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놨냐 보면요, 디모데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새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같은 얘기인데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 또 21절에 보니까 모두 그랬죠. 모두 그들이란 말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 모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보니까 자신의 일을 구하더라 이거죠. 자신의 일을 구하고 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자신의 일만 구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이면 열 보니까 전부 자기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고 연합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일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낸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한다고요.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일이 급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의 일은 그러면 다음이고 나중에 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다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음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주님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요. 그때 문 열고 순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나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그 길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 길을 갔다 온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요,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모두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힘들다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내지 않더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네 주님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역사가 기억하고 성경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있어요. 이름만 달랑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이 부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하라고 탐지하라고 보낸 12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그 10명의 이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명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부르고 기억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그 10명은 그냥 그들 10명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디모데인 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 개역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디모데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치 아버지에게 대하듯 바울 자신에게 참 성실히 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자는 마땅히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동역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훗날 시간이 지난다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면 그럼 나는 그 누군가의 꼬봉이 돼서 영원한 꼬봉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면 언젠가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를 또 빛나게 해주는 동역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 참 그까지 믿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헌신하고 그냥 이렇게 막 순종하면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막 좀 싫은 것보다는 막 하나님 앞에 좀 뻗땡기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면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2022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뜻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2022년이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복을 다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혼자가 아닌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해비철치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2022년에 그러한 우리 인생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동역자로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